베드로후서 4장 8절부터 23절까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장 후반에 성도 간에 서로 도울 것을 부탁하면서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꾸준히 선교비를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문안과 축도로 끝마칩니다. 4장은 각 교회가 선교에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4장 4절부터 7절에서 성도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어떠한 것입니까? 8절과 9절을 개역 개정 사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4장 8절 9절 말씀의 본문은 성도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 참되며라는 헬라어 알레데라는 이 단어는요 허위와 상발된 개념으로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 참되며라는 알레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특징이 이 허위가 아닌 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며 무엇이든지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업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단어는요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셈나라는 단어입니다. 신중하게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헬라어 디카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이 없어야 하며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기 헬라어 프로스필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러워한다, 사랑받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랑을 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밉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다르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니야,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단어 역시 본절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고상하고 우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자꾸 외모로만 치장하려고 하고 겉모습만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칭찬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큼 행동해야 하며, 여러분, 인물과 외모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덕이라는 헬라어 아레테라는 것은 이 덕과 기림은 똑같이 도덕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하고,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함 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그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당연히 백화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영부서에서 일하게 될 줄 알았지만,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게 되자 한 친구는 크게 실망하게 되어서 결국 백화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안내할 때 그곳을 찾는 수많은 고객들과 쉽게 만날 수 있었기에 오히려 그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그 자리에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얼마 안 있어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 전 지역에 무려 1660개의 백화점을 세웠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운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로니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하는 생각을 통해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참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간에, 기림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행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의무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삶에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날마다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요,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비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만큼 선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교회에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요, 여러분의 좋은 선교비를요, 선교의 현장에 잘 흘러보낼 수 있는 유통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중반절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문장은요,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봉사가 한동안 끊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라는 헬라어 에데포데라는 단어는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끊겨있던 선교비가 마침내 연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입니다. 특별히 다시 싹이 난다라는 10절에 헬라어에 해당되는 아네달레테라는 단어는 다시 꽃이 피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서 싹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네달레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하였다라는 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꾸준하게 선교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선교비를 받고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그가 궁핍하여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여서 선교를 위해 헌금할 만큼 성장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의 종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있잖아요, 밤낮 교인들에게 충복처럼 충성된 개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교인들의 믿음이 갈목할 만하게 성장할 때 그때 기쁜 것입니다. 선물 하나 받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저분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고, 저분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성장한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번성하기를 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비를 받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냥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물질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지갑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색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러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워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점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공경에 처한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임이나 체념함이 아닙니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본절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윤리적인 용어로서 자족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 그 가운데 만족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외적인 여건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교사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처지와 상황 속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에게서 자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 없으면 체념하고 살면 되지 뭐,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부와 송령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은 아마도 로마 황제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황제의 궁궐에 일하는 관리들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전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온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로마 감옥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안부를 물음으로써 성도의 교제, 로마에 있는 성도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복음 전파에 힘쓰는 바울의 충성된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읽고 싶습니다. 함께 외우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중요해집니다. 연세 많은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명절에는 교회를 지키느라고 못 내려가니까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나면 경남 진해에 계시는 모친을 문안하고 내일 그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삶에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고 실천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이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21세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새벽도 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